제가 그 동안교회와 이제 높은뜻 순위교회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이제 사무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하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교회 같이 일을 하신 분인데 제가 한마디로 설명하면 여러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거예요.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갈 때도 머리 빗고 가시는 어른. 빈틈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일도 그렇고 그 사람도 이렇게 빈틈이 없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성격은 좀 어떨까요? 까칠하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러고 싶은데 그 집사님의 별명이 영국 신사예요. 한 번도 소리를 내거나 다투거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둘의 조합이 참 힘들어요. 그 머리 빗고 안 싸우는 거 이거 힘들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자다가도 머리를 빗는 분이고 일에 실수 없는데 사람은 참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저런 집사님이 교회 사무장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교회 부임하자마자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1월 달에 부탁을 드리고 7월부터 근무하시기로 하셨는데 3월인가 4월에 이분이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제가 참 속상했어요. 귀한 보물을 하나 얻었는데 일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암에 걸리셨으니까 이제 신방을 이제 분당에 있는데 신방을 가는데 이제 예배 드리려면 성경을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뭐 환자 신방 갈 때 성경 어디 보는지 다 아니까 늘 하던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환자 신방 갈 때 읽은 적이 없는 말씀을 마음에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 풀어오너라 그러셨잖아요. 남의 나귀 풀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주인이 뭐라 그럴 텐데요. 그랬더니 내가 쓴다 그래라. 주가 쓴다 하라. 그럼 풀어주리라. 다 아는 말씀인데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금방 기도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주를 위하여 내가 잘 쓸 테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나귀는 제가 풀어다 드릴 수 있지만 암을 제가 무슨 수로 풉니까? 암은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근데 그 순간 그게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풀면 풀지 뭐. 그래서 가서 집사님에게 그렇게 설계했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어주신대요.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 서원해요. 뭐 눈물 콧물 다 썼고 부흥회 같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웬만하면 위 한 3분의 1은 남기고 잘라요. 근데 조금 심각하면 전절제를 해요. 위를 다 없애버려요. 창자끼리 붙여놨거든요. 우리 집사님은 위를 다 잘라냈어요. 그 수술하고 위가 없으니까 물 3숟가락을 못 넘기셨어요. 담아둘 데가 없으니까. 그러고 고생하셨는데 90 다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한 25년 자고 생전하시다가 일 잘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그걸 통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저는 이제 몸에 병이 많아요. 이제 당뇨도 한 40년 가까이 앓고 있는데 이제 당뇨는 먹는 걸 좀 조심해야 되고 먹는 것보다 운동을 부지런히 해야 해요. 그래서 늘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은 좀 은퇴도 하고 그러니까 운동할 시간도 낼 수 있지만 목회할 때 운동할 시간 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짬짬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턱걸이 하는 일, 집안에다 이렇게 애들 근에 묶어놓듯이 묶어놓고 턱걸이 하는 일, 또 이렇게 푸시업 하는 일. 제가 턱걸이 30개 해봤어요. 괜찮은 거 아시죠? 이 팔굽혀펴기 한 7, 80개 하고 이랬는데 누구나 하면 돼요. 처음엔 하나도 안 돼요. 처음엔 하나도 안 되는데 그냥 매달리면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면 늘어요. 힘은 쓰면 늘어요, 줄어요? 썼는데
그게 은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쓰면 늘게 되어 있어요. 안 쓰면 줄게 되어 있어요. 안 쓰면 줄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죠. 그건 모든 재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모든 것도 쓰면 주를 위하여 잘 쓰면 늘게 돼 있어요. 왜? 그 잘 쓰라고 그런 기능을 주셨는데 잘 쓰면 더 잘하라고 5달란트 맡은 자에게 또 5달란트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셋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단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열이 쓰세요. 우리 지열이 쓰세요. 우리 정열이 쓰세요. 뭘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큰아이는 이제 학교 교수하고, 둘째는 영화하고, 셋째는 목사면서 이 옷장사하고. 그러는데 목사가 무슨 장사를 해?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목사도 성직이고 옷장사도 주를 위하여 하면 다 쓸모있는 성직이기 때문에 우리 옷가게 하겠다 그럴 때 제가 반대하지 않았어요. 주를 위하여 하면 그것도 다 성직이다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데 그 목표를 하나님께 두거라. 왜 교수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왜 영화하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왜 장사하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리라 하는 게 제 믿음인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그 믿음은 지켰어요. 제가 내일 저녁에 제가 간증 같은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디까지 풀어주시나, 어디까지 더하여 주시나를 저도 간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아까 그 얘기했던 우리 집사님, 위암으로 위전절제를 한 사람이 주를 위하여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으로 헌신해서 그 90다 돼서 돌아가셨는데 아주 편하게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면 양심 불량이죠. 25년을 사시고 나 암 때문에 죽었어 그렇게 하면 양심 불량이죠.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안 쓰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쓸 때 외모를 보고 써요. 어느 학교 나왔냐? 너 아버지 누구냐? 너 뭐 어디 사냐? 뭐 이런 거 다 따져보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보고 사람을 써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쓰셔요. 외모 안 봐요. 돈 얼마나 많으냐, 어느 학교 나왔냐, 공부 얼마나 했냐 이런 거 안 봐요. 그런데 중심을 보셔요. 외모를 보는 사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게요? 보고 쓴다는 거예요. 아무나 안 쓴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너 내 제자하자. 그러니까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수제자로 쓰임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하고 이력서 들고 베드로가 부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스카우트 된 사람이에요. 스카우트 된 사람이에요. 절 키워주신 목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이 다음에 목회할 때 이력서 들고 다니기 시작하면 피곤해.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스카우트 당해. 실력을 쌓아서 스카우트 당하게 해야지 나 좀 써주세요 이렇게 되면 인생 참 피곤해져. 그게 제 마음에 늘 있는데, 이 베드로가 이력서 들고 예수님한테 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눈에 들어가지고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스카우트를 하셨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베드로를 뭘 보고 쓰시겠다고 스카우트를 하셨을까? 근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그냥 어부하던 사람이에요. 배운 거 없어요. 베드로 어느 대학 나왔을까요? 아마 근처도 못 갔을걸요. 그냥 그 당시에 뭐 할 게 없어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냥 가서 고기 잡던 그냥 어부에 불과했어요. 무슨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귀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첫 대답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밤새도록 베드로 뭐 했어요? 고기 잡았어요. 근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렇게 하면 능력을 보고 스펙을 보고 그걸 보는 사람 눈에 볼 때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 밤새도록 그물질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너는 우리 회사 뭐다? 안 쓰죠, 그런 사람.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렇게 보면 무능한 사람이 돼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좀 달라요. 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고? 이 시선으로 보면 베드로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끈질기고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달라요. 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를 너는 밤새도록 했다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뭘 드리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 그랬죠? 아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셨어요. 능력은 없으면 못 드려요. 그렇잖아요. 능력은 없으면, 너 예를 들면 너 11조 1,000만 원 해. 그렇게 하면 1억을 벌어야 1,000만 원을 낼 거 아니에요. 나 1억 버는 거 다 쉽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 안 해요, 못 해요. 하나님 그거 전 못 해요. 드리고 싶은데 전 못 해요. 없어요. 그 능력은 없다고, 못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충성은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충성을 못 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안 하는 거지. 충성하면 되는 건데, 충성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나 다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밤새도록 그물질 하려고 하는 충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귀히 쓰셔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목사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이렇게 대답하지 말라 그랬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목사예요. 저는 교회 목회할 때 한 달에 한 주일은 설교를 안 했어요. 일부러. 교회가 좀 컸으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 설교도 자꾸 들어야 이렇게 귀가 넓어지고 신앙의 폭도 넓어지지, 아무리 그래도 그냥,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우리 부목사님도 세우고 다른 목사님도 세우고 이제 그랬어요. 제가 설교하는 주일은 교인들 많이 와요. 제가 설교 빼먹는 주일은 교인들 많이 빠져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예, 집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헌금위원하고 안내위원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헌금위원 하면은 연보가 막 들고, 여러분이 헌금위원 안 하면 헌금 줄죠? 하나하나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안내하면 교인들이 막 오고, 여러분이 안내 안 하면 아무개 집사 안내 안 해서나 교회 안 가, 그러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또 이제 재직들은 이제 재직회를 하는데, 여러분 집사님들이 재직회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없어요. 가면 예하셔. 예, 그것만 하면 돼요. 아니요 소리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 눈총 받아요. 그래서 가면 예하셔. 예, 그게 제 집사의 일이에요. 나 같으면 안 가요. 내가 무슨 예하는 기계냐. 그냥 당신 하세요. 나 바빠요. 뭐 내가 안 해도 다 돌아가는데, 가면 예하시고 그거는 하러, 그럼 바쁜 시간에 뭐 하러 가요? 난 안 가요. 저는 진짜 안 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꽤 컸지만 재직회하면 몇 명 안 모였어요. 재직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처음에 그래서 우리 교회 헌법이 재직회에도 정적수라는 게 있었어요. 뭐 정원에 뭐 절반 이상 모여서 뭐 이렇게 되게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재직회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오니까. 그래서 헌법을 바꿨어요. 오래전에 모이는 대로. 그러니까 집사가 100명이라도 5명이 모여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3명이 모여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해요. 왜 안 오나? 저하고 같은 마음이라니까요. 그냥 가면 이해하시오. 그밖에 못하는데 바쁜 시간에 그거 그냥 하세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도 누군가는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다 안 가면 교회가 안 돌아가잖아요. 난 가서 이해할 거야. 그래서 그냥 와서 가면 이해하시오. 예. 여러분 그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귀히 보셔요. 그런 마음을 귀히 보셔요. 저 이제 높은 데 성의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그 텔레비전 요리 강사예요. 여러분 보시면 다 알만한 사람인데 권사님이 참 예뻐요. 근데 이분이 오실 때 보면은 아주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오셔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예쁜 옷 입고 향수 그냥 퐁퐁 뿌리고. 그래서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 뭐 교회할 때 저렇게까지 하고 오시나.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 권사님 부부하고 목사님 내가 주일날 올 때 왜 그러고 오는 줄 아세요? 그래요. 그분은 안내만 해요. 안내만 하는데 자기는 안내할 때 기도하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옵니다. 근데 내가 예쁘게 하고 활짝 웃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일에 일어나면 이거 푼대요. 이거 얼굴이 마비돼서 근육이 딱딱해졌을까 봐. 활짝 웃는 마음으로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하면 그때 마음이 풀려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 교인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충성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귀히 쓰셔요. 과부가 엽전 2푼밖에 못 드렸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마음이 담기니까 진심 엽전 2푼을 드려야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전부였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을 다 드리면 뭐 아니야? 돈이 중요하지. 마음을 다 드려봤자 뭐 2푼밖에 안 되는 거면 이건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셔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 하나님께 대하여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는, 뭐 나 없다고 안 되나?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또 위험한 것이 있어요. 충성한 사람들은 잘못하면 겸손해지기가 쉬울까요? 교만해지기가 쉬울까요?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저희 교회 홍천에서 다니는 젊은 집사가 있었어요. 이제 젊지도 않네. 이제 나이가 많아졌는데 하여간 교회 꾸준히란 꾸준히는 자기가 다 해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데는 1등인 젊은 집사가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저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장난을 쳤어요. 야, 김 집사, 너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그랬어. 나 장례 전문이다 너 그랬어. 내가 영락교회 있다 왔지 않냐? 아이고 교인들 많아서 엄청 장례 많이 했다. 내가 하루에 4가정도 장례해봤다. 너 같은 건 내가 눈 감고도 파묻어야. 걱정 말고 죽어. 너 죽는다고 하나님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 이게 무의식적이에요. 충성하면 자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집 부려요. 근데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인데 현직이에요? 전직이에요? 그러니까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적이다 금을 던져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돼요? 밤이 새도록 하는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비전문가인데
제가 의사 장로님에게 장로님 수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장로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겠죠? 코웃음 치죠. 이 목사님 치매가 왔나? 이게 왜 이러세요? 성경 가르치세요. 설교하세요. 저가 의사예요. 이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끈질긴 사람이거든요. 그냥 설교하시죠. 딴 얘기하시죠. 고기는 제가 더 잘 줬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살아온 바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되자가 이게 재미있어요. 자기가 전문가라는 말을 한번 튕긴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른데 자기 고집 다 꺾고 그걸 저는 겸손이라고 봤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제가 자라났던 모교회가 한 300명 정도, 옛날 300명 큰 교회죠. 지금도 큰 교회지만 한 300명 정도 출석할 때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혼자 연보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제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자기 마음에 내가 교회 재정의 3분의 1은 내가 감당해야지. 그래서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을 이렇게 연보하는 분이었는데 저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1학년부터 다녀서 교육전도사, 전도사, 부목사 한 사람이에요. 교육전도사 할 때 그 장로님이 유년부 부장이고 제가 전도사였어요. 얼마나 일을 잘 도와주시는지. 젊은 사람 20살밖에 안 된 저를 그냥 앞에 내세우고 그분은 돈만 열심히 주세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보면 교회는 재정이 없어요. 그러면 회사로 저를 불러요. 그래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이만큼 해서 여기다 넣어줘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그래서 하여간 신나게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를 뭐 친가족처럼 아껴주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제가 당회에 건의할 일이 하나 생겼는데 저는 당회에 못 가잖아요. 교육전도사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장로님 이거 당회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돼야 돼요. 그런데 연보를 많이 하니까 장로님이 당회에서 발언권이 셌을까요? 약했을까요? 세죠. 3분의 1을 내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사님 내가 가깝고 허물이 없으니까 말하는데 내가 연보를 좀 많이 하잖아. 그래서 좀 많이 하나 되게 많이 하시죠. 그래서요. 그래서 나 당에서 말 안 해. 이걸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연보를 많이 하는데 왜 말을 안 하나. 그래서 왜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해. 둘 다 많이 하면 못 써.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연보를 많이 하면 말이 많아져요. 교회를 자기 것처럼 좌지우지 하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연보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러면 교회는 시험 들어요. 나는 그냥 연보만 많이 할래. 이 돌아가는 일에는 나는 빠져 있을래.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연보를 안 하니까 말 좀 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게 그냥 골치 아파요. 연보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중요하지 않은데 자기 최선은 다하는 거예요. 충성에 관한 하는 2등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갈 만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내가 충성했으니까 내가 연보를 좀 많이 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일은 그러면 하나님 쓰시지 않으셔요. 하나님 쓰시지 않으셔요. 충성하고 베드로처럼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귀히 써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나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셔요. 이게 논리적이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던졌더니 고기 많이 잡혔어요. 고기 많이 잡혔으면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처음엔 랍비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을 랍비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많이 잡히고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주여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주여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쓰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식하니까 결단이 빨라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셔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돈, 이거 뭐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지. 하나님이 어느 날 제 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찝찝하더라고요. 제가 얼른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저는 해와 달과 별에 욕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거지. 요거는 내 건데 왜 요 째째하게 요거에 눈독을 들이시냐고. 저거 다 하나님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안 쏘가 넘어가시죠. 그날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시구나.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는 이것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결제하는 걸 보면 전표를 보내면 예 여기다 보내겠습니다. 거기다 쓰겠습니다 하는 우리는 청직이에요. 쉽게 말하면 회계예요. 그리고 너도 좀 써라. 하나님은 그 돈 중에 우리 목도 주셔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너 아들 장가도 보내고 써. 그렇지만 요거는 여기다 좀 써라. 나를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청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쓰는데 대부분 이걸 쓰지 못해서 하나님이 못 쓰세요.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이게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쓰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어요?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셔요. 저희 아버님은 학교 수의를 하셨어요. 가난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계산하고 따지는 거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밤낮 그거 따졌어요. 한 가마 반 샀어요. 요즘 쌀 한 가마 얼마인가요? 지금 아시는 분 별로 없죠. 왜냐하면 요즘은 가마니로 쌀 안 사니까. 옛날에는 가마니로 쌀 사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아시죠? 근데 요즘은 뭐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0-50만 원 정도 갇힌 것 같아요. 대충. 여러분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 전 세 식구였는데 세 식구가 한 달에 5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가치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긴요. 없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50만 원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50만 원은 안 죽어요. 쌀이 한 가마 반인데 그게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삶을 죽지 못해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시대가 다 그런 때니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가난했으니까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때 선생님들은 우리 아버지보다 곱절 받더라고요. 쌀 3가마를 받더라고요. 그게 선생님 월급이고 우리 아버지 월급은 쌀 한 가마 반. 그게 제법 가난했죠. 가난했는데 전 그래서 용돈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용돈을 떼줄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용돈 떼주고 살림을 못하니까 용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어쩌다 기분 좋으면 동전 한두 개 얻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인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교회 갈 때 동전 들려서 교회 가게 한 적이 없어요. 늘 종이돈 가지고 가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가난한 축에 속했지만 그때 지금도 주일학교인지 몰라 가면은 출석 체크하고 연보 얼마 했는가 하고 요절 외우고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헌금은 제가 주일학교에서 제일 많이 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외할머니가 한번 오셨는데 제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걸 연보돈 든 걸 보고 놀라셨어요. 가난한 집에 아이가 쉽게 말하면 종이돈 들고 연보돈을 가니까 너 참 용타. 내가 용한가? 우리 어머니가 용한 거지. 내가 배달 사고 안 하고 자 갖다 내는 건 용치. 근데 돈을 보시더니 근데 그거 틀렸다 그래. 할머니 뭐가 틀렸는데 그랬더니 구겨졌다는 거예요. 몇 시까지 교회 가냐? 그래서 몇 시까지 가면 됩니다. 넉넉하다. 기다려라. 그리고 데려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전기다리미 쓰던 시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숯불다리미, 무쇠다리미에다 이렇게 숯불 피워서 거기다 담아서 데려주셨어요. 여러분 10,000원짜리 데리면 20,000원 되죠? 구겨지면 9,000원밖에 안 쳐주죠? 여러분 그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냥 돈이에요. 돈은 데려봐도 10,000원이고 안 데려도 10,000원이에요. 근데 할머니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그렇게 함부로 드리면 안 된다고.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한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 10살 되기 전에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제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좀 인정해 주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래서 연보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어요. 헌금하는 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작은 돈은 내가 쓰는 거고 큰 돈은 주를 위하여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게 저는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왜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리잖아요. 제가 내일 저녁에는 간증을 할 거예요. 어디까지 얼마만큼 풀어주셨나. 그 간증 잘못 들으면 듣는 사람들 시험 받을 만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쓸 줄을 아니까. 물론 11조는 당연히 시작하죠.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미국 청년들인데도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11조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11조 드리겠습니다. 20만 불이 되면 10의 2조 떼겠습니다. 30만 불 되면 13조 내겠습니다. 그리고 19조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선동을 당해요. 별놈 다 있네. 못 듣는 척하지 않고 걸려들어요. 저는 그게 저한테는 복이에요. 그런 말에 걸려드는 게 복이에요. 제가 한국에 비행기 내려서 문방구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금전 출납부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12년 동안 제가 금전 출납부를 썼어요. 여러분 세상에 금전 출납부 쓰는 목사 혹 보셨어요? 제가 무슨 장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금전 출납부에 이렇게에다가 맨 앞 페이지에다가 왼쪽엔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한쪽 페이지에는 제가 여러분 이제 대강 짐작은 하시겠지만 제가 목사치고는 가난하지 않았던 목사인 건 아시죠? 일단 저는 큰 교회 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사도 있고 비서도 있고 그런 목회를 한 사람이니까 하여간 어쨌든 교회에서 월급도 많이 주지 않았겠어요? 예, 교회 월급만 가지고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저는 책 많이 썼어요. 한 50권 넘어 쓴 것 같은데 예, 저는 제 때만 전에도 그렇게 없었고 제 후에도 그 시대가 끝났어요. 제 때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저는 인세 받은 것만으로도 아파트 2채는 샀을 거예요. 여기 완주 아파트 말고. 예. 그러니까 그 돈이 만만치 않아요. 책을 거의 1년에 몇 권씩 쓸 때니까 그 인세가 저는 책을 팔면 인세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찍으면 돈부터 주는 사람이었어요. 출판사에서 저를 잡으려고 다른 데 안 뺏기려고 책 찍으면 파는 건 자기 책임이고
예를 들어 10,000권을 찍었다라고 하면 10,000권 인쇄를 미리 주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니면서 강사비 받았잖아요.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큰 몫의 돈의 흐름이 세 군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월급 주지, 책에 사야지, 강사료 받아오지. 그거 11조만 내고 살았으면 큰 부자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뭐 가난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돈에 큰 욕심은 없어서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돈이 얼마가 생기든지 난 요만큼만 쓰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작지는 않아요. 제가 내일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파트 하나 주세요. 저는 원로 목사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한 후에도 교회 폐 안 끼치고 자식들 폐 안 끼치게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 채워주셨는데 저는 그거 다 하고도 돈이 많이 남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 이상은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하고 딱 정해놨어요. 제 몫을. 그 장부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쓰니까 첫 해에 49% 헌금하고 51% 내가 썼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표대로 쓰다 보니까 두 번째 해에는 51% 헌금하고 49% 가지고 내가 쓰게 됐어요. 셋째 해에는 70% 그러니까 17조까지 해봤어요. 70% 헌금하고 30%로 살았는데 그때는 돈이 좀 쪼들렸어요. 왜 70%까지 갑자기 늘었는가 하면 그때 우리가 그 교회에서 건물을 하나 샀는데 쉽게 말하면 건축 헌금을 한 거예요. 저는 헌금을 할 때는 일단 목표를 높게 잡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3년 동안 열심히 갖다 내면은 갚을 수 있는 돈으로 했어요. 우리 아내가 2년째 되는 해, 첫 번째 해 그렇게 다 적금부터 넣고 두 번째 되는 해 제가 돈이 좀 많이 들어왔던 해예요. 그러니까 2년치를 한꺼번에 내시는 바람에 이게 70%까지 올라갔어요. 저는 돈이 떠들려서 조금 혼났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옷을 되게 좋아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걔는 상은 옷 사주는 거예요. 상 줄 일이 있어서 저 아내가 카드를 주면서 30만 원 오케이 하고 갔어요. 이 자식 나가서 45만 원짜리 긁어 왔어요. 30만 원 약속하고 저만데 야단 많이 맞았지. 근데 우리 막내는요, 야단은 잠깐이고 옷은 몇 달이다 이러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싱글싱글하면서 야단을 맞아요. 제가 불렀어요. 정렬아, 너 아버지 아빠 금전출 납부 쓰는 거 알지? 네, 보여줄까? 우리 집에서 제 금전출 납부 본 건 우리 아내는 아마 봤겠지. 아들 중에는 우리 막내밖에 없어요. 보더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걸 어떡하냐. 많이 생겼죠. 여기 다 적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출란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얼마가 생기면 얼마를 내겠다라고 하는 약속하는 게 중요해요. 약속하지 않으면 마음으로만 먹으면 못 지켜요. 거기다 써놨으니까 써놓고 하는데 이렇게 했죠. 엄마가 이거 작년에 이래서 이게 70% 이거 다 정산을 하니까 70% 이거 보이지? 돈 쪼들려서 혼났어. 너 30만 원은 내가 줄 수 있는 돈이어서 약속했는데 내가 약속 없이 15만 원을 더 썼기 때문에 아버지 이번 달 쪼들려. 우리 아가 아마 굉장히 충격받았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천하의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거든요. 큰 교회 목사하고 그러니까 15만 원 더 썼다고 내가 쪼들릴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더니 그 다음날 나하고 똑같은 금전 출납부를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내가 웃었어요. 야, 이 자식아, 그거 사온다고 쓰냐? 돈이 생겨야 쓰지. 돈도 안 생기는 놈이 금전 출납부 사면 뭐하냐? 저희 큰아들이 대학 교수인데 지금은 서울에 있지만 그 세종시에 있는 KD 하이스쿨 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종에 가끔 내려가면 아이는 학교 가고 제가 집에 있을 때 있는데 서가에 보니까 서재에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금전 출납부가 있더라고요. 말을 안 해도 제가 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걸 꼭 가르쳤어요. 네가 열심히 번 돈 중에 내 몫이 있다. 하나님이 너한테 허락해 준. 집 사도 되고 아파트 여행 다니고 좋아 쓰지. 몫을 정해놓고 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몫이 있다. 그건 11조인데 그거 손대면 안 돼. 그다음에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하는 돈이 있다. 그걸 늘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믿고 도리어 돈을 더 넉넉하게 하셔요. 저희 부모님이 가난해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 가난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저희 어머니 참 살림 매섭게 했어요. 쌀 한 가마 반 가지고 있는 거를 아껴서 65년도 제가 중3이었는데 그때 집을 샀어요. 난 이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50만 원 생활비를 아껴서 집을 사냐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조금 하면 눈덩이 불어나듯이 이게 되잖아요. 하여간 집을 샀어요. 그걸 집을 팔아서 용인에 땅을 샀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재산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다 근데 이거 다 내 거는 아니지. 우리가 그때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셋 6식구 살 때인데 내 거는 6분의 1만 내 거지 6분의 1은 우리 어머니 거 6분의 1은 몫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6분의 1은 네 거야.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본래 네 거야. 내 거는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계산해 줬어요. 대충 6분의 1이면 돈이 얼마가 된다. 그러니까 애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몫을 배당받았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그냥 난 그러시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냥 난 그러셔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나도 몫을 줘야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내 걸 주든가. 그래서 애들 다시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이 달래. 왜 나는 빼놨냐고. 왜 너 엄마는 주고 왜 내 건 없냐. 아버지라고 그랬으면 나도 아버지 몫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때 다시 다 고쳤어요. 우리가 계산 잘못했어요. 6분의 1이 아니야. 7분의 1이야. 그래서 7분의 1로 나누고 하나님께 7분의 1 몫을 뗐어요. 근데 그날 제가 정말 기뻤어요. 안 아까웠어요. 드릴 수는 있는데 아깝는데 그래도 이리크 드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들에게 7분의 1 떼는 게 안 아깝듯이 우리 아내 몫으로 7분의 1 떼는 게 안 아깝듯이 당연히 안 아깝지 내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도 7분의 1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그때 제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생각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걸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n분의 1 하나님께 드리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주셔서 살았는데 홀랑 다 먹고 가지 말고 가족 몫으로 나눠가지고 그만큼만 하나님께 드리고 가자고. 근데 그 설교를 하는데 걸렸어요. 우리 교회도 부자가 있거든요. 나야 그래도 얼마 안 되지만 큰 부자들은 그 n분의 1 때문에 엄청나거든. 이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도망가겠다. 부자 교인들은 도망가겠다. 근데 도망갈까 봐 할 설교를 못 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 많이 하고 그 설교를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주간에 우리 교회 제일 큰 부자 장로님이 나 만나자고 왔어요. 난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고 인사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때 얼굴 표정이 괜찮아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설교가 좋았다고요? 장로님 많이 뜯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수익이 오면 다 뺏기는 줄 알았죠. 다 달라 소리 안 하고 다 내놓으라 소리 안 하고 n분의 1만 내라니까 너무 좋다고. 자기도 좀 써도 되고 자식들도 좀 줘도 되고 하나님 앞에 그거 드리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분이 공개 유언장을 썼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자기 죽으면 3분의 1 내놓겠다. 절반 내놓겠다. 근데 이 양반들이 죽어야 받지. 그래서 제가 당회하다가 왜 안 죽냐 물어봤어요. 유서 썼는데 공개 유언장을 썼는데 빨리빨리 죽어야 내가 돈을 좀 써보지 않겠냐고. 장로님들 배 잡고 구르는 거지. 근데 장로님 안 죽어도 돼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걸 왜 죽은다며 내고 죽으면 되지. 쓰고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몫을 정하면 그 다음부터 쉬워져요. 그거 쓰는 건 내 것 어차피 아니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재밌어. 아파트 살 때 재밌지. 좋은 차라도 하나 사면 재밌지. 어디 여행 다니고 가면 재밌지. 그게 돈이 재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몫을 정해놓고 쓸 때 그거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7분의 1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애들 다 똑똑해서 자리 잡았거든요. 공부 다 하고 교수하고 영어하고. 우리 둘째 아들은 나 차도 사줬는데 벤츠. 군부 내가 지가 아버지 벤츠 사줄 정도 됐으면 뭐 걱정했어. 막내도 괜찮아요. 굉장히. 그래서 어느 날 생각했어요. 이게 7분의 1씩 필요 없다. 하나님께 한 3분의 1 드리자. 우리는 9분의 1씩 나누자. 이렇게 조금씩 발전했어요. 그러다 절반 드리자. 절반까지 드려도 되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거 없어도 살겠구나. 저는 연금이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원로 안에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아이들한테 손 안 내밀어도 되거든요. 난 그거 죽을 때까지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아파트 있지. 그건 무슨 필요가 없더라고요. 애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가난한 분이 안 입고 안 먹고 죽들어가서 모아놓은 재산인데 하나님께 다 드리자. 그랬더니 큰 놈 셋째 놈이 쉽게 동의하더라고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자기 안 받아도 된다고. 둘째 놈이 영화를 하게 돼서 바빠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형하고 동생은 동의했다. 내 생각은 어떠냐? 메일이 답이 석 줄로 왔어요. 첫째 줄 좀 많다. 좀 많다고. 많지. 전부 드리는 거니까. 두 번째 줄 우리한테는 큰 돈이니까 좀 많다. 셋째 줄 근데 아빠 너무 좋다. 그래서 한번 다 드려. 다는 못 드렸고 그 땅 있는 거 팔아서 3,600평이었는데 그러니까 분할해서 팔아가지고 300평은 제가 가졌어요. 나중에 늙음하게 가서 더 할까 해서 300평 난 거니까 한 19조까지는 내봤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쫄딱 망했겠죠. 제법 많이 썼거든요. 저는 늘 마음에 제가 늘 좋아하던 광고가 있어요. 보일러 광고. 여보, 아버님 댁에도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난 늘 좋더라고요. 너무 여러분한테 큰 부담되는 건 모르겠는데 저는 제 집에서 쓰는 차를 사면 선교사님 차도 한 대 샀어요. 보일러 한 대 놔드리려고. 아파트 산 것도 아파트들 결국은 아파트 하나 사드린 거죠. 우리 아버지 재산 포기하고 그거 들여서 재단 만들고 했는데 나는 그 돈을 나는 써본 적이 없죠. 우리 집에 누구도 그 돈을 써본 일, 그만큼의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내일 저녁에 와서 제가 자랑하듯이 간증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은 다 제가 증인이에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요. 힘든데 턱걸이 자꾸 했더니 30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팔굽혀펴기 열심히 했더니 제가 7, 80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외할머니 때문에 주를 위하여 쓰는 훈련이 그게 세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단련되기 시작했더니 저 지금 부자예요. 제 개인만 부자가 아니라 아이들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큰 교회 하다가 은퇴하고 했는데 지금 은퇴 후에 하는 선교회나 하는 일에도 저는 돈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요. 돈은 그냥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에스겔 선교회를 하는데요. 선교사님들 12분을 지원을 해요. 시작 전에 지금 4, 5년밖에 안 돼요. 12분 지원하고 누가 보내주는 돈인지도 모르는 돈. 저희는 후원자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매달
어느 순간에 은행을 체크해도 돈이 안 들어온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겠죠. 왜 그런가 하면 보내주면 내가 쓸 줄을 아니까, 당신을 위해서 잘 쓰려고 정직하게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잘 쓰려고 할 줄 아니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주를 위하여 쓰면 충성하고 겸손하고 쓸 줄 알면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풀려요. 모든 것이 풀려요. 쓰지를 않으니까 묶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써주세요. 저도 좀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쓸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너무 셌죠. 근데 갑자기는 안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제 평생을 야금야금 쌓아서 이렇게 근육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11조부터 시작하세요. 11조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11조도 만만치 않아요. 그거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정도는 돼야 근육이 붙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믿음의 근육이 붙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잘 써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베드로 같은 좋은 제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